의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월남 전쟁에서 미군이 월맹과 싸우면서 이 베트공과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눈에 보여야 싸울 수 있는 것인데 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포탄이 날아오고 탄환이 날아옵니다. 순식간에 막 사는 거덜이 나고 옆에 있었던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동료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민간인들이 갑자기 군인으로 돌변해서 총을 쏘아대더니 정글로 숲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심리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그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적에게 완전히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숨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정밀하게 살피면서 쉬지 아니하고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마치 대낮에 벌거벗은 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적은 누군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기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적들에게 번번이 강펀치를 얻어맞으면서 이리저리 쫓겨가야만 되는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저는 그때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이라는 말 알죠? 장이 막 뒤틀려 버린, 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장이 완전히 꼬여서 죽게. 배 아픈 것을 참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권투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배를 때립니다. 배를 때려야 속도가 줄어들어요. 배를 때려야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환장할 지경이에요.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 자신의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죄악을 짓는 자에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죄악을 짓는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 잠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물론 압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 사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우리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이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은 다윗을 공격할 때 화살같이 독한 말을 쏘아대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 뭘 허락해 주시냐? 여러분들 이 다음에 위대한 장수가 되고 위대한 임금이 되라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면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공격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화살같이 독한 말, 이 말에도 맞아 쓰러지는 거예요. 저 말에도 머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도 손가발이 상하는 이런 시절이 바로 청년기의 시절인 것입니다.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독한 말을 쏘아대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쏘아대면서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이야, 이게 이 혓바닥을 칼같이 만드는 거. 칼같이. 한번 혓바닥 한번 내밀어 볼까요? 혓바닥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 혓바닥 칼같이 갈아 놓는 거. 그 뭉퉁한 혓바닥을. 왜요, 회장님? 좋습니까? 혓바닥을 갈다니까. 갈아놔야 혓바닥을 연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원수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혓바닥을 더 가르셔야죠. 그걸 능히 이겨야 되니까, 능히 감당해내야 되니까.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어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안 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쏘고 달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들은 독하고 날카로운 말로 다윗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혀를 날카로운 칼날같이 연마를 했어요. 단련하고 또 단련시키는 거죠. 화살같이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다윗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어떻게 그토록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들은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말의 달인들이에요. 말하는데 언변의 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언변의 달인들이 돼야죠.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도 물에 빠져도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유명하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모였다면 어쩜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잘하는지 어떻게 미치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제가 막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면서 뱀처럼 간사하고 독한 말을 쏟아냈을 때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말을 무마시켜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말 잘하는 장수가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다윗의 곁에는 말 잘하는 놈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지,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무심코 던진 말들을 모읍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무심코 그냥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모아서 나중에 다윗을 공격하는 말로 그 말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죠, 그죠?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별 의미 없이 얘기하는데 개구리는 맞아서 죽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구리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맞아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개구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개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은다고 해서 웬만한 돌에 맞아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둘째,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맞아 죽지 않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심코 말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말들을 제발 잘 소화해내세요. 언짢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런 말,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못 소화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말이라도 잘 소화해내셔야 돼요. 누가 나를 향해서 게으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맞습니다. 나 게으릅니다. 내가 게으르단 말이야? 쥐는 얼마나 부지런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거 역시 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던졌던 말을 모아서 그 말을 엮어서 역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 마귀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 꼭 이렇게 지나간 일을 들먹이고, 그죠? 부부싸움 하는데 20년 전 이야기를 막 하고, 기억도 안 나. 그 애들이 성장한 다음에 애기 때 엄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우씨, 짜증나 아주. 지나간 일.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했어. 사랑 안 했으면 여태까지 키워놓겠습니까?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모르긴 몰라. 뭘 몰라. 걔 코딱지 같은 소리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 아,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옛날부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했어. 아니에요. 사이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요, 지나간 일들 중에서 나쁜 것만 기억하게 하는 거야. 못된 것만 기억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말들만 기억하게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오늘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우리가 모여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손해 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좋은 쪽으로 다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다윗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공격할 때 그때마다 새로운 놈들을 찾아내서 발굴해내는 거야.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거야. 무슨 인재? 다윗을 죽이는 인재들을 발굴해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파송을 보내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기에 겉으로 보기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신앙으로 처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사울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욕심의 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섞이고 싶죠, 여러분들.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내놓으라는 신앙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은 달랐습니다.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조차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자기들 좋은 대로, 예를 들어 찐빵을 먹는데 안에 안고 있는 부분만 처먹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놈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놀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겉보기에는 제상복 입고 선지자 옷 입고 겉옷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폼을 쟀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달랐어요. 처음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제발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신하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다윗이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을 사울 못지않게 싫어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다윗에게 빼앗긴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들도 사울처럼 다윗을 그저 경쟁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경쟁 대상입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경쟁하는 대상입니까? 장로님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끼리, 안수 집사님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 컴피티션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컴피티션 하면서 요이 땅 하고 마지막 테이프를 누가 빨리 끊을 것인가 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앞서가신다면 예, 장로님 앞서가세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앞서가시려고 한다면 예, 집사님 앞서가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답니다. 길을
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합니다. 속으로는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폈다가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나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꽉 막혀 있어. 그래, 거봐, 너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그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옛날엔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직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심은 것을, 옛날에 심은 것을 지금 따먹고 사니까 지금 모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보세요. 지금 심어놓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딸 수 없다는 것을 그 집사님께서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해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피해의식 속에 잠기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다는 문구밖에는 나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여줘야죠.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에게 가서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으면 욕을 하겠습니까? 바꾸는 거예요.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 뿌리는 거예요. 맞아. 난 정직하게 말을 해줘야 돼. 정직의 영이 아니고 그 마귀의 영이 마귀의 영.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거기에 내가 홀라당 넘어가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의의 종이 아니고 불의의 종으로, 이간질의 종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할렐루야. 사울의 신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울 왕가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사울이 잘나서? 사울의 아들들이 대단한 장수였어? 아니었어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만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암몬을 만나든 블레셋을 만나든 아람을 만나든 모압을 만나든 에돔을 만나든 애굽을 만나든 다윗에게는 상대가 되질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의 영광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군, 오합지졸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시오.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데 어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근데 그저 다윗이 자기들의 밥그릇 뺏어간다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언제부터 군대 장관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어. 그 나면서부터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장수였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거듭난 순간부터요. 왜? 내 안의 주인이 그 순간에 바뀌어졌거든요. 예수 믿으면요, 주인 바꾸기 잘하셔야 돼요. 정직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아니었어요.
저들이 독한 말로 자기를 쏘았다고 다윗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한 말로 다윗과 사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말 여기서 옮기고 여기서 들은 말 또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양쪽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막대한 이익. 꼭 기억을 하세요. 양쪽에 버림을 받을 확률이 제가 보기엔 99.9999999%지. 양쪽에게 버림을 받을 확률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땅볼이라도 됩니까?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독한 말을 쏘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적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한 말, 독한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제발 쏘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말에 그 독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맞아서 죽어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로써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 그런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악인들에게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설득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이단의 말 한마디 딱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아줌마가 심각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니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처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진리. 근데 그 아줌마가 더 심각하게 저 진리에 대해 진리 뭐야? 진리에 대해 뭐라? 나 잘 안 들리. 진리 뭐? 근데 사모님 옆에 오다가 진짜 뭐 장난치지 말고 그냥 요런 싹퉁바가지들 요런 것들 누구 앞에서 진리를 얘기해. 나 진짜 옛날에 영등포를 지날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하다 보면 새벽 2시에 숟가락이 모자라고 젓가락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가지로 제가 이 총무하고 협동 총무할 때 부천까지 오는 거예요. 마성 막 이런 데서 부천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 오다 보면 꼭 영등포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쉬었다 가세요. 오빠 쉬었다 가세요. 저를 붙잡는 거였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요? 저기 쉬었다 가시라. 예수 믿으세요, 아가씨.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미치고 혼자 예수 믿으시라니까. 재수없이 욕하고 막 지나가는 거야. 걔 뭐 막 그러면서 욕하고 지나가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아가씨. 기분 나빠? 기분 나빴어? 예수 믿으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저렇게 장난칠 수 있는 거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악인들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것들이 무슨 도를 알아? 뭐라고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 뭐라고요? 그 아줌마 그냥 막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도를 얘기해요? 어디서?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을 게다가 더 잘 믿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그런 거죠. 목하더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이땡 굴뚝에 연기 나랴. 물론 아이땡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굴뚝을 떼야지 연기가 나겠죠. 뭐 실수했겠죠. 뭔가 잘못했겠죠. 근데 제발 하나 잘못했는데 10가지, 100가지, 20가지 얹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오히려 삭감을 받습니다. 왜? 그 욕을 다 먹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욕 다 먹었으니까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너 뒤를 봐줄게. 죄인이 역정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또 돌아다니면서 한담하지 마시고 안 한 말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네? 특히 기운이 넘치시는 분들, 그렇게 기운이 넘치십니까? 돌아다니면서 제발 말하지 마시고
또 기운 없다 기운 없다 하면서 고말할 때는 막 그냥 기운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발 살지 마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전락한다. 내가 죄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반드시 내가 그리고 말한 것에 내가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쏘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인 거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명정대하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잘못 쏜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적들은 마치 깡패들같이 패거리를 지어서 다윗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끝이야. 나 끝장났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내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이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야. 다윗에게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뒷짐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다윗이 코너로 몰려서 완전히 혼자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참 못된 것들은 목적 자체도 악해. 악한 목적을 어떻게 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계획을 한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을 성도로 보지 말아주세요.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양심이 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악한 목적에다가 휘둘릴 수가 있습니까? 서로 장려하며 게다가 경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악한 목적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절대로 이럴 수 없어요.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사람을 잡아먹겠다 이거예요. 죽이겠다 이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금요일 날 말씀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고. 왜 그래요?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고 살리는 직분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직분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그 직분의 영광, 무한 영광이 깃들어지는데 살리기 때문이라니. 영혼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다윗을 존경 안 할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거짓거리를 안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만나기도 바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오라 그러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자꾸 나를 부르시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으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서 시간이 널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악인들을 상대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승부를 딱 걸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 엘리야처럼 죽겠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게다가 잘못 또 기도했다가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염려, 걱정, 그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이상이 죽여도 상관없다는 믿음이 됐을 때 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고백 한번 하려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이 순간 막 떠올라지는 거야. 그래서 못했어요.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누가 보리요? 참 담대하죠. 누가 보리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죠.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말도 안 되는 묘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각 사람의 마음의 속뜻이, 이게 제가 가로가다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거,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비유적으로 빗대서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주 비겁하게 숨어서 몰래 다른 사람 공격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절대로 혼자서는 공격하지 못하고 꼭 항상 깡패들처럼 패거리를 짓습니다. 깡패들처럼, 야, 너하고 나하고 손을 잡자. 선한 일에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악한 일에 손을 잡자는 멸망입니다. 패거리를 지어서 공격을 합니다. 원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느냐? 당을 짓습니다. 당 짓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고향 사람이야. 고향 사람에서 뭐? 그런 거 버려야지. 그런 거 버려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대학 나와서 뭐? 손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는 분질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잘생겼어. 잘생겼으면 뭐? 도대체.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다 잘생기셨어. 잘생기면 뭐? 장로님들 5분씩이라 돼가지고 더 오히려 극대화죠. 5분이 모이는데 50명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져. 5분이 모였는데 500명, 5,000명을 감당해내. 할렐루야. 천부장, 만부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 만부장은 없더라고. 왜? 만부장은 하나님이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여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젊어서 놀면서 말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님 안에서 놀아보시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놀면서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논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지금 피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게 아니고 피서 다니는 거예요. 동굴로. 시냇가로, 바닷가로,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서 보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죽자 사자 주의 일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피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1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저는 유배당한 거예요. 유배당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지상에 마지막 남은 낙원에서 살다 오시니 얼마나. 저한테는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맨날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무도 만날 사람 없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늘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 점심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네, 예배 드리며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 시간이 즐거울 때도 많았지만 즐겁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어서 갔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왜? 육신이 있으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옆에 누가 말이라도 걸어주면 그냥 그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막 감격을 받고.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늘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할 설교를 제 1편을 정리를 했어요. 막 정신없이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하고 시간 보내고 또 저녁에도 또 뭐 하고 다 했어요.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어 주시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당짓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켜. 그 시간 즐기세요. 그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제가 목양실에 조금 쉴만하면 똑똑똑 두드리는데 오늘도 한 10대번은 두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징그러워 죽겠어요. 좀만 잘내는 목사님 똑똑똑. 목사님 간식 드세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징글징글해 죽겠어요. 쉬지 못해요. 제가 오늘도 안수기도만 몇 사람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싫어요. 아니 좋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행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 혼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막 수시로 책을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리마커블 철로역정이.
깜짝 놀랐어요. 리마커블? 무슨 뜻이지? 리마커블. 책장을 한 장 넘겼습니다. 역시 몰라도 책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마커블이란 두드러진, 탁월한, 이렇게.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영어로 써 있으면 제가 금방 알았을 텐데, 한국말로 리마커블, 이게 도대체 뭐 마크했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야? 순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로 딱 보니까 탁월한, 두드러진. 철로역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정리해놨다는 뜻이에요. 탁월한 철로역정이라는 뜻이. 순간 한참 읽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면서 늘 은혜 받으시죠? 저는 아까 또 청년부 예배 들어갔다가 창세기 35장 다시 시작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시간을 많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 혼자십니까? 즐기세요. 혼자 성경 많이 보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아까 찬송가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또 김영신 집사님 또 멋있어가지고 또 막 소리로만 부르게 해서 주의 보혈 천천히 또 막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꽉 꽂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의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에 의인들을 욕하고 의인들을 부러워하다가 욕하면서 분을 푸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의인의 자리에 앉고 싶으면 의인이 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자기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 그게 진짜 부러우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행사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의인들을 집단적으로 성토한 후에는 다음에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리자, 자기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많다. 이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한다.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독선적이야.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손해를 봅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손해보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를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잖아요. 누가 손해보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속에서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는 안 돼요. 조금씩 감추세요. 게다가 그 기질이 못된 기질이라면 더더욱이나 감추세요. 안 되잖아요.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잘라내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나오실 정도로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교회 속에 닥쳐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보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이상한 중상하고 모략하는 이런 역사가 교회 속에 만약에 마귀의 역사가 부릴 때 일어나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대부분 그렇게 치부하시죠? 아닙니다. 조만간 내가 손해볼 거야. 언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깡패처럼들 패거리를 짓는다는 거. 나는 우리 편은 많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편은 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그때 당시 인구가 35억에 육박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35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섭습니다. 버릴 때 보시면 딱 8명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8명.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갈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많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반열에서 나온 사람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4만 4천 명.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말들이 다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잘 보세요. 과연 내가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지 않는데도 함부로 아무 무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그럼 이런 악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악인들의 말이나 공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합니다. 처음엔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딱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시간만 지나면 지들끼리 서로 대가리 되겠다고 싸우다가 홀라당 망해버립니다. 서로 뼈다귀 먹겠다고 이전 투구를 벌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악인들이 극성을 부릴 때는요,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발 그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나 금식 기도합니다. 목사님 왜 안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목사가 금식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들은 열심히 어떤 때는 격려하기도 하고 열심히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본이 되세요. 본을 보이세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잡아먹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디선가 갑자기 짱가가 짠하고 나타나. 어디선가 슈퍼맨이 딱 등장하니 가슴을 확 찢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한 무리들을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처음에는 나 혼자 깃발을 들고 외롭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늘어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리자. 왜 그런 것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악인들에게 복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망하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합니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흔들 정도로 그들이 처절해진다는 거예요. 비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무조건 망하게 하면서 복수하시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쏘신다 이 말씀이면 악인들은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인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또 잘되게 하고 또 잘되게 하고 계속해서 형통의 연속선상의 승리의 연속선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잘 되잖아요. 누가 제일 배 아파할까요? 마귀씨가 제일 배 아파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귀를 미치도록 하는 방법 딱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를 정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법,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모자란다 할지라도, 에이 저 미련한 놈, 이런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또다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에이 저 잘될 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에이 저 변화될 놈 이래야 되는데 내 저놈이 변화되면 손가락에 잠을 쥐는다. 잠을 쥐. 하나님 제가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잔 하고 나타나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짜잔 하고 나타나셔요. 짜잔 하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전 체험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정말. 뭐 위기의 코너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쫙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쏘시냐? 그놈들이 쏘니까 하나님도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참 유치하시네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치하시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유치 찬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인들의 보이지 않는 공격 받을 때 많죠?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축복의 강도는 높아진다는 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 악인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나서지 마세요. 그 아주 꼴사나. 괜히 나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돼지게 두들겨 맞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도 안 되시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주 처절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아해지세요. 여러분들은 엘레강스해지세요. 앙드레 김보다도 더 엘레강스하게 살아가세요. 네? 여러분들 고상하게 살아가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이잖아요. 왕족들. 하나님이 고상하게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 악인들 없어져요.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 하나님 땅땅 먹게 하듯이 톡톡 치십니다. 바둑알 튕기듯이, 장기알 튕기듯이 하나님께서 튕기십니다. 그 고상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제발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 욕이 근거가 됩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이 근거가 돼서 축복을 줍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으면 나에게 오는 축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욕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려 저런 되지 못한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쓸데없는데 막 열받아서 막 그러지 마시고. 열받아요. 우리 열받는 사람이 아니고 불덩어리예요. 속에서 이미. 너도 불이 오면 열면 불로 다 지져버리세요. 그냥.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